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금수저와 흙수저,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얼마나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는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수저는 실패를 해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원을 받습니다. 그 삶의 그 실패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인생을 좌절시키거나 혹은 실패하게 만드는 큰 역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패가 그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 마지막 기회에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쏟을 수밖에 없는 사람.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실패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일어날 힘이 혹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저는 흙수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금수저인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제 주변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금수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또한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항상 돕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탕자의 비유는 세상에 대한 소망과 세상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다가 종국에는 그것이 그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그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종의 일들, 더 나아가서는 가장 비천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들이 먹는 그 돼지들의 열매를 먹고 싶어 해요. 아마도 그가 일을 하면서 받는 월급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생활하던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지금 당장 배가 너무 고픈데도 오히려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부러워할 정도로 그는 심신이 무너지고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 둘째 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머리 회전이 빠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한테 내 재산 달라고 그래서 나가서 노는 것도 머리 회전이 빠르니까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가 어려움에 당하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참 어찌 보면 되게 뻔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내 자존심 챙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가끔씩 이런 얘기, 아유, 내가 정말 체면이 있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냐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잃어버린 양을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면목이 없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정말로 기대에 벗어났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바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로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직 아버지만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형마저 그 일상에 자신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종들 또한 그들의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오직 아버지만이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항상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 아들을 언싸안고 그 아들을 가장 다시 존귀하게 바꿔주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특별한 이야기나 드라마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고 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내 생각대로 나가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내 죄책감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복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둘째 아들은 그 회개 앞에서 그는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할 수 없었어요. 복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죄를 짓고 나면요, 그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책감으로 그 죄값을 내가 다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비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인가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지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오늘 그렇게 잃어버린 한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이때 바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한 생명,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통 그 환대라고 합니다. 환대. 그런데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보다는 실패를 하지요.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보다는 많은 억울함과 아픔과 실패와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오히려 더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바로 오늘 아버지를 통한 우리는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항상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은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편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무엇에 있었어요? 잃어버린 아들. 그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새 생명 2명을 작정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거의 안 내더라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어려워요. 솔직하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왔을 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실수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예배를 왔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오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전사님이 보고 일반 사람인 줄 알고 오늘은 예배 드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은 예배 못 들어가나 보다 그 다른 데 가서 카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다들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어떻게 막 그러는 거예요. 다들 큰일 났다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렇게 한 사람의 예배자가 교회를 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사명이고 분분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면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 기다리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왔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왔냐? 가냐?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스럽다 따뜻하다라는 그 의미는 왔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만으로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따뜻한 마음, 소망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봤을 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쁜 거죠. 아버지의 그 기다리는 마음이 그 둘째 아들을 맞아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를 안아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 치다가 왔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씻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와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국의 전통이 있어요. 식구는 같이 국을 떠먹어요. 근데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면 식구이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식구야. 더러워도 깨끗해도 같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식구들을 하나님의 식사에 초대하시는 얘기들이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거예요. 왜? 돌아온 사람이 존귀하니까. 있는 사람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그 사람을 존귀 여기고 그 사람을 가장 좋은 곳으로 세워주고 그 사람을 다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함께 같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올바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런 귀한 믿음의 환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 그러한 놀라운 기대와 소망 속에서 그 돌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 이제 새신자반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새신자반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부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환대를 통한 환영인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을 함께 해주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 아들은 기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환대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큰아들처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불평하고 나의 것을 뺏긴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거북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웃의 종들처럼, 그 주변의 종들처럼 그러니 말거니 방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처럼 그 기쁨으로 그 사람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잃어버린 사람들을 축복하고 환영함으로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하루가 그 복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